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컬었더라. 아멘. 자, 35장 16절의 그 말씀은 이 라헬의 말대로 요셉을 낳았고 요셉의 이름이 한 명만 더 낳고 싶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라헬의 베냐민을 낳고 라헬이 죽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가 세상을 떠났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도 이 야곱에게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은 요셉에게 자기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이 가나안 땅에 장사를 하라고 합니다. 즉 야곱도 이 가나안 땅의 천국의 예표죠. 그래서 야곱은 이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천국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도 혹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시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은 이제 아내가 죽었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죽었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첫 번째 아들 루우벤이 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하는 비극적인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성적인 관계 때문에 이 루우벤의 자손이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3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루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육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끄는 같이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므로 그가 내 침상에 올라왔도다라고 말하면서 잘못된 성적인 관계 때문에 이 르우벤의 자손들이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됩니까 한도다. 이는 너와 내게 어려서 맞은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역한 아내로다.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라고 하면서 2장 15절에 보면 잘못된 성적인 제약 때문에 경건한 자손을 낳지 못한다라는 것이 말라기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거룩한 성적인 관계, 타락한 성적인 관계 때문에 이 자손이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성경 보면 이런 것이 보게 됩니다. 아무튼 창세기 35장 23절에서 26절의 내용은 이제 야곱이 아들 12명과 딸 1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게 됩니다. 그다음에 35장 27절의 내용은 이제 이삭이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이삭도 기운이 다하고 죽게 됩니다. 우리 이것을 보면은 인생이 참 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권력과 명예와 돈이 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기운이 다하여 빠져서 죽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이 솔로몬은 지혜와 명예와 부와 모든 걸 가졌지만 이 전도서 내용이 뭡니까? 전도서 1장에 보면 세상은 다 허무하다,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것이 이 전도서 내용입니다. 근데 전도서 내용이 헛되고 헛되니까 대충 살란 내용이 아니라 전도서 내용은 12장 13절에 보면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던 것처럼 허무한 삶이다. 세상은 허무하다. 그런데 이런 허무한 삶 속에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때 허무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에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5장이 지나서 36장의 내용을 36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장 1절에 보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돼 있으면서 36장 9절에 보면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있는데 이제 에서의 자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에서의 자손들이 나중에 에돔이 됩니다. 에돔. 근데 성경에 보면 에돔이 나오면 무조건 에서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보면 세일산에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에돔이 살고 있는 지역이 지금 요르단의 페트라라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동굴에 살다가 몰래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오면 약탈하고 그리고 동굴에 숨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민족인데 이사야, 오바다 이런 민족의 이런 내용을 보면 이제 이 에돔이 무너질 것이다. 에돔이 망할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이사야 34장에 한번 찾아보시면요. 34장에 보면 에돔이 무너질 것이다. 이 페트라 동굴이 망할 것이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잠깐 성경에 대해서 보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뭐
어떻게 보든 상관이 없지만 혹시 34장에 보면 34장 8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 34장 8절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34장 8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그 다음에 34장 9절에 보면 에돔의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히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에돔의 자손들이 지금 동굴에 살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요르단 페트라라는 동굴에 살고 있는데 이 동굴에 에돔 자손이 살고 있다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을 약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페트라, 이 에돔을 심판한다는 내용입니다. 심판을 하는데 에돔 자손들이 지금 동굴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에돔의 자손들을 심판하니까 동굴에 더 이상 사람들이 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지 않으니까 이제 누가 살게 되죠, 여러분? 바로 동물들이 살게 되죠. 사람이 없으면 동물들이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34장 11절에 보세요. 34장 11절에 보면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울 것인즉 하면서 하나님께서 에돔의 자손들을 심판하니까 그 동굴의 사람들이 다 없어지더니 그 에돔 그 동굴 속에 당아새,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 이런 동물들이 동굴에 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보시면 여러분 당아새라는 동물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고슴도치라는 동물을 길거리에서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동굴에 사는 동물들이죠. 그러니까 다 동굴에 사람이 없는 곳에 사는 동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트라, 이 동굴에 이 에돔 자손들이 없어지니까 이런 동물들이 그 동굴에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34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국가를 이으리하여 기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동굴에 사람들이 살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에돔 자손들을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 동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없어질 것이다라는 내용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있냐면 보세요. 34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잘 보세요, 여러분.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와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면 수점수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 모이다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 동굴에 살지 않으니까 그 동굴에 동물들이 살면서 그 동물들이 짝짓기를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짝짓기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34장 16절에 이렇게 돼서 잘 보세요, 여러분.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동굴 안에 사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짝짓기를 하게 되고 나서 여기서 동물들이 전부 다 짝짓기를 하게 되어서 그 동굴에 살게 된다는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짝짓기를 한다. 에돔 족속이 없어진다는 뜻인데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해서 성경에는 어느 구절에나 짝이 있다. 뭐 요한계시록 1장은 뭐 창세기 3장이고 뭐 짝이 있다. 이렇게 설교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에는 어디에 다 짝이 있습니까? 뭐 이런 분 많아요. 뭐 창세기 2장 내용은 뭐 요한계시록 2장에 짝이 있고 뭐가 짝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여기는 지금 짝의 내용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어느 구절에는 짝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동굴이 없어진다. 에돔 족속들이 없어진다. 거기에 동물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들이 짝짓기를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이룰 것이다. 이런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물론 한 구절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당시 쓰여졌던 배경 아니면 앞구절 뒷구절을 보면서 아니면 성경의 문맥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성경을 볼 시간이 없으면
성경은 앞구절 뒷구절 다 보기 어렵다 그러면 동그라미 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문단이 있는데 그 문단까지만도 제대로 보면서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있어야 오해가 없어지게 된다는 뜻을 좀 잠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창세기 37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 보면 이제 요셉의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의 내용이 나오는데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다 이야기하는데 37장 4절에 보면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더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해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요셉은 형들의 죄를 아버지에게 다 이야기했고 이게 나쁜 것이지만 그렇지만 형들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잘못을 지적하고 훈계하고 나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요셉의 잘못을 지적한 것도 나쁜 것이지만 형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잠언 12장 12절에 보면 12장 15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권고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들으려고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 있었다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다윗입니다. 다윗보다 위대한 왕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간음을 했어요. 살인을 했어요. 또 교만해서 인구 측정을 했습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엄청난 권력이 높았던 자였어요. 그런 죄를 지었던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었던 이유는 잠언 12장 15절처럼 다윗은 권고를 들을 줄 아는 왕이었어요. 사무엘상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간음을 합니다. 그런데 나단의 선지자가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은 권고를 들었고 곧바로 회개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시아라는 왕이 나옵니다. 역대상 26장에 보면 우시아 왕이 나오는데 우시아 왕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어요. 우시아. 근데 그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어요. 높여주셨는데 교만하게 되어서 그 제사장들의 말을 듣지 않게 되고 나서 결국은 나병 환자가 되어서 왕궁에 쫓겨나는 내용이 우리 역대상에 보면 나오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들어요. 그리고 잘못된 것이면 고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자기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고 고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은 성경에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떤 문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것을 감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보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실천하는 자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이고 그가 바로 다윗 같은 자입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최고 위대한 왕이었어요. 엄청나게 높은 위대한 권력을 가진 자였어요. 그런데 간음을 해요. 그때 그 죄를 어떻게 나단이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 같아서 나단 죽여버렸을 거예요. 당장 죽어. 근데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백성들이 다 알아요. 그렇게 권고를 듣고 하나님 편에 섰던 자가 하나님은 다윗을 지금까지 높여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돌보고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는 자 그것이 바로 다윗 같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주가 물어보실 때. 전 아까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37장에 보면 37장 3절 아까 봤는데 야곱은 형들에게 전부 다 안 좋은 옷을 입혔는데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요셉에게 뭐라고 하면 요셉의 뒤에는 누가 있었냐면 야곱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형들이 요셉을 싫어합니다. 근데 요셉을 그렇게 싫어하면 되는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은 이렇죠. 곡식단을 묶어놨어요. 자기 곡식단을 묶어놨는데 어느 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 오늘 내 꿈을 들어보세요. 제 꿈이 어떤 꿈이냐면 내 곡식단이 있었는데 당신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 말 듣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또 요셉이 다시 꿈을 꾸는데 그 꿈은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꿈을 꿉니다. 근데 요셉은 또 그 얘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해와 달과 열한 별을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죠. 근데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썼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럼 요한계시록 딱 봤을 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뭐 교회라고 얘기한 분도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짝이 있는 책이 아니라 연결된 책이에요.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책은 모든 책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은 성경책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연결된 책이고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창세기 37장 12절입니다. 37장 12절에 보면 이제 형들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양을 치고 있었는데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왜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37장 12절에 보면 어디에서 지금 형들이 양을 치고 있냐면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세겜. 세겜이 어떤 곳이냐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서 시몬과 레이가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죽였던 곳이 바로 세겜 땅이었습니다. 세겜 땅. 그러니까 30장 12절에 보면 야곱의 형들이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걱정이 되었으니까 요셉에게 형들을 보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야곱은 자기 자식들을 다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을 더 사랑했던 것이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예전부터 좀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아도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항상 같이 데리고 다녔던 것처럼 제가 하나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혹시 하나님도 더 사랑하는 자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예전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 설교를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따지셨어요. 우리 교회 아니고. 하나님 어디서 그 말이 나옵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에는 없는데 근데 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라고 했는데 저한테 막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전 잘 몰라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까? 네, 더 사랑하십니까? 이거 믿음이 여러분. 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진짜 사랑한다고 느끼거든요. 죄송합니다. 근데 민수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는데 아론과 미리암이 덤벼요. 바로 그때 이 하나님께서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희들은 꿈으로 환상으로 나를 만나는데 8절에 12장 8절에 모세는 나랑 대면하여 이야기를 한다. 하면서 어떻게 네가 모세에게 덤비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모든 사람을 더 사랑하지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보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8절에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지성소를 보면요. 지성소 안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잖아요. 누가 들어가죠? 대제사장이 들어가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들어갔어요. 아론은 1년에 한 번 딱 들어갔고요. 성경에 보세요. 모세는 1년에 한 번이 아니었어요.
여호와께서 부르시면 들어갔어요. 아, 너무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 휘장 다 찢어지고,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만 부르면 우리는 나갈 수 있고, 주님이 부르시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 너무도 축복 아닙니까? 근데 왜 기도를 이렇게 안 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보다 더 특권을 받았어요. 모세는 불러야 돼요. 일로 지성소로 들어와라. 그럼 모세는 와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아론은 1년에 한 번 기다렸어야 돼요. 다른 백성들은 어떤 누구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휘장 다 찢어지고, 주님이 부르지 않아도 아침, 새벽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 주님 우리 맞아주시고, 주님 우리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죠? 아멘. 우리 성실교회는 제가 정말 가장 기쁜 게 뭐냐면,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처음부터 왔을 때 이 교회 살아있다. 정말 그렇게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아실 거예요. 이 교회 부흥된다. 왜냐하면 기도가 쌓여있다. 제가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런데 아무튼 근데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했던 자였어요. 근데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즉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 하나님과 대면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되게 재미있는 게, 여러분 모세의 종이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였어요. 그렇죠? 모세의 종은 여호수아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서 왜 하필이면 모세의 종이 지도자가 되었냐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모세의 종 여호수아는 회막 진에서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모세처럼 모세보다 더 주님의 친밀함을 구했던 자였어요. 주님의 얼굴을 구했던 자였어요. 바로 이때 모세의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하나님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얘기했을 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도다. 정말 기도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리고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본 행적을 전파리다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이 우리의 복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1절 내용은 뭐냐면, 이제 요셉이 형들을 찾으러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딱 보더니 저 나쁜 사람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누가 말린지 아십니까? 르우벤이 말려요. 르우벤이 요셉을 구원하여 이르되 얘 죽이지는 말자. 제발 요셉을 죽이지 말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르우벤이 죽이지 말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르우벤은 자기 아버지 첩하고 동침을 했어요. 자기의 죄를 알게 된 사람은 남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르우벤이 아버지 첩하고 동침하지 않았더라면 르우벤도 쟤 죽여버리자, 쟤 죽이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르우벤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지 못해요. 죽이지 말자.
죽이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1절에 보면 다 아시는 내용이죠. 어느 여인이 간음하다가 잡혔습니다. 성경에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때 돌을 든 자가 다 사라지죠. 자기의 죄를 알게 되었을 때 남을 정죄할 수 없게 돼요. 자기의 죄를 알면요, 남 정죄하지 못해요. 왜 남을 정죄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죄를 몰라서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주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가 널 정죄하지 않을게. 그런데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정죄하는 것이랑 또 죄를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서 무슨 죄든지 정죄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전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는 죄를 한 것을 판단하는 것이고, 죄를 말하는 것은 그런 죄를 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는 사람에게 야, 너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죄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죄를 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37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유다는 동생 요셉을 죽이지 말고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30장 36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을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 팔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미디안 사람들이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팔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만약 요셉을 바벨론 상인에게 그냥 팔았더라면 요셉은 그냥 개죽음이었어요. 그냥 아무 국무총리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집트에 하필이면 보디발의 아내 친위 대장에 팔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팔려갔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팔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인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인생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일이 안 풀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 인생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 집에 팔려갔는데 난리잖아요.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을 때, 감옥에 갔을 때 그래도 요셉이 끝까지 잃지 않았던 것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오리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집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따랐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떤 일이 안 풀렸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일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요셉처럼 높여주실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